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26절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26절 27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안에 항상 미리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서 가게 하사 그 모든 답과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축복과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현장을 올바르게 살려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며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고 이 시대를 살려내는 주인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복음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누리며 응답받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현장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면 믿으면서 누리며 갈 수 있지만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이제 누리면서 끌려가는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특별히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그 하나님의 소원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현장을 살리게 하셔서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 있는 내 현장, 지금 있는 상황, 내 상황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게 하십니다.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하고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상황,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왜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셨지?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지?라고 오해를 하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진짜 믿는다면 그 와 있는 모든 상황 문제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연결되어 있고 세계복음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하셔야 되니까. 그게 유일한 소원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장에 사실은 모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살리면 반드시 현장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됩니다. 반드시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를 살리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합니다. 나를 살려야 되는데 자꾸 남을 살려야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나를 살리면 남을 살리는 게 쉬워집니다. 근데 나를 살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면 됩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를 살리면 됩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이상한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나를 살리면 됩니다. 나를 살리면. 이 목사님은 그걸 0.1%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0.1%의 사람. 그렇죠? 그만큼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복음을 받았는데 자꾸 오해를 합니다. 복음이 못하는 것처럼, 복음이 무능한 것처럼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세계복음만이기 때문에 그 세계복음을 두고 하는 항상 먼저 지금 주어진 내 현장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지역.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현장에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 세계복음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두고 딱 한 가지. 우리가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면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살리게 되고 하는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나를 살리게 되면은 시너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너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너지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시너지가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시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돈이 없는 게 문제고 자꾸만 오해를 해요.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게 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신자도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답을 성경에서 말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불신자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냥 나만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시너지와. 그래서 나를 살리는 위대의 비밀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화낼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게 다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답니다. 전에 한번 김동구 목사님, 안양동북의 김동구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5년을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 복음을 조금 알 것 같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이게 뭐 현장도 누려지고 사람도 누려지더라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이 넘으셔서 복음을 받으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늘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 속에 있고 한 5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복음이 뭔지 알겠다 하시면서 좀 이제 누려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사람과 상관없이 누려지기 시작하게 됐다고. 이 상황과 상관없이 누려지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다 보면 위대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네스의 축복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나랑 갈등하는 사람이든 싸우는 사람이든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갈등이 갱신의 시간표가 되는구나. 위기가 사실은 기회가 되는구나. 진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누리는 그 사람에게는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중직자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갈등을 해요. 네. 그 중직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갈등을 하는 이제 분을 이렇게 봤을 때 가만 보니까 그 중직자가 하는 말이 맞아요. 너무 맞아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은 맞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하나도 위대의 비밀을 못 누린다는 사실. 하나도 못 누립니다. 전혀 강단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고
전혀 말씀의 흐름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이렇게 막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하면서도 본인은 본부의 흐름 하나도 안 따라가요. 따라갈 힘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거, 그분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자수성가하셨는데 인생의 목표가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 생일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게 맞다면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수성가하셨는데 평생 못 붙잡으셨어요. 그게 진짜 안타깝다. 제가 대학생 청년들을 볼 때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좋은 직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본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현실에 매여서, 그러니까 이분도 자수성가하셔서 너무 잘 사세요. 근데 직분도 이제 장로 직분을 가시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절대 목표가 없어요. 이게 없구나. 그 절대 목표가 없으면 그게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니까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에 자꾸만 걸려들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에 자꾸 걸려들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속에 주신 내 꿈이 없으니까, 그 절대 목표가 없으니까 사실은 다른 것에 아무 문제 아닌 것에 자꾸만 잡혀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중직자인데 교회로 오시는데 그분 같은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에 잡혀갖고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묶었냐 풀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 거는 분도 계세요. 이게 묶었냐 풀었냐 이거 가지고요. 꼭 뭐가 있냐면 옛날에 중세 시대 때 이게 복음을 잃어버린 이제 흑암의 천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신학자들의 논쟁이 뭐였냐면은 바늘 끝에 천사를 몇 명이나 세울 수 있을까? 몇 명이나 세울 수 있을까요? 바늘 끝에 천사를 몇 명이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신학자들이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아니라 신학자들이 바늘 끝에 천사를 몇 명이나 세울 수 있을까? 이거 갖고 싸웠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단 한 경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인생의 절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여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그리고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원네스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안 싸웠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오늘 보았던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이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는 다리오 왕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게도 하시며 하늘에든지 땅에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사실은
이 다니엘이 섬긴 왕 가운데 이 다리오 왕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0세가 넘어서 왕이 되세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왕이 됐는데 60세가 넘어서 왕이 되고, 더더군다나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다른 나라 바사국의 왕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옛날에 페르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0도를 다스리는 이제 관리를 위에 총리 3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을 세우죠. 근데 다니엘을 모함해서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사자굴에서 이제 다니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리오가 보게 되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처자들까지도 함께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죠? 다니엘 6장 24절에 나오는데요. 그 처자들까지도. 근데 다니엘이 자기를 모함한 사람과 싸운 게 아니잖아요. 싸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렇죠?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손을 대면 부작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대면 부작용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끝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손 대면 진짜 무섭구나.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가만히만 계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도 완벽하게 이기는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옥과 사단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시고 하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죠. 이 비밀을 날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재창조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내 모든 것들을 기도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예를 들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모든 걸 기도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사단은 그것만 못하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근데 문제를 만났다, 이때와 아니면 내가 너무 막 문제 해결도 하나님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도 안 되는 이때 문제를 만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아무것도 사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데 반드시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의 비밀 속에 참된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했다고. 그렇죠? 내용이 다릅니다. 그 말은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죠.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위대의 비밀을 누렸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고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이 그 증인입니다. 다니엘은 살아생전에 그 총리를 4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4명이나 섬기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나중에 고레스 왕까지.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가 돼요. 다리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앞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지금 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 바사 제국의 총리가 돼요.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나라와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문제고 현장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이고 정말로 갱신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임을 믿고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다니엘처럼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응답을 완벽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현장을 올바르게 살려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현장 속에, 가정 현장 속에, 직장 현장 속에 우리 가는 걸음마다 위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을 살려내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맡겨진 현장 속에 위대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과 또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현장을 올바르게 살려내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시너지와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싸우지 않고도 이든 재창조의 축복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방법으로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와 연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함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에게 여셨던 그 응답의 문들대로 하늘문을 여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현장에서 이제는 시간을 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평상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시간을 정하여 이 비밀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누리다가 정말로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이 보이게 하시고 갈등할 때 갱신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회임을 하나님의 기회임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알게 모르게 불신을 가져들며 기도만 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지 못하게 하고 하늘 보좌의 능력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함과 어둠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날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현장 복음화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 복음화의 축복이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됨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세계 복음화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달려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과 가정 속에 하나님 다니엘이 누렸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 맡겨준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정하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 현장에서, 모든 직장 현장에서, 모든 지역 현장에서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임을 깨닫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가정과 가문에 아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 되게 하시고, 언약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최고의 임마누엘, 최고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을 두고 기도해야겠는데요.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살리는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태영아, 유아유치,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정부 렘넌트 현장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시작될 수 있도록 먼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든든하게 먼저 기둥처럼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많은 사역자들, 렘넌트 사역자들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부서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일꾼을 청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렘넌트 사역을 위한 주의 제자들, 주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간마다 먼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과 렘넌트 사역을 두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를 부르사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사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대로 우리 현장 속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세 여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 현장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발걸음의 현장 속에서, 지금 있는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의 가정과 가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픈 환우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불신가족이 있다면 예수 생명 얻는 기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린 가족들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요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형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 대학정부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오니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일꾼을 청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을 영세전부터 만세전 예비하신 주의 일꾼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전도운동과 복음을 할 주의 일꾼과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통신만의 그 파수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대를 치유할 렘넌트를 치유할 영적 의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변질되지 않은 원색 복음과 정확한 성령의 전도운동을 증거할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만 예수 제자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민족에 있든지 누구든지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살리는 제자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살리는 세계 복음만 예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